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르키나파소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을 사용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부르키나파소에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170만 명의 주민이 마을에 침입한 극단주의의 이슬람 단체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난민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며 그 중에서도 목회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번 소식지에서는 소개된 베르나 네이비드 같은 목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절대로 듣지 못할 무슬림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르키나파소의 일부 목회자들은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의 중요 표적이 돼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순교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부르키나파소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는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남편이 상해당한 가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극단적 무슬림주의자들을 통해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르키나파소 현장에 이 170만의 난민이 발생한 이곳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미전도 종족으로 가득한 이 무슬림권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정말 소중한 영적인 군사이자 또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때 정말 깊은 또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수년 동안 데이비드는 오직 제단사가 되기만을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데이비드는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무슬림 인구가 50% 이상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에 뛰어들라는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털어놓자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학교를 가라고 말해 줬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돈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가라고 하셨어라고 데이비드는 해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는 강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지 1년 후 데이비드는 에스라는 여성을 만나 2017년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학업을 마칠 무렵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의 폭력 사태로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70만 명이 난민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올해 졸업을 하자 한 사역 지도자는 데이비드와 에스더에게 다른 지방 마을로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역 지도자들은 이들 부부를 사막에 있는 한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주변을 돌려본 그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그들이 거할 만한 장소 또한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았으며 비가 내린 후에는 물을 걷기 위해 10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폴라니족 유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와 에스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처한 생활환경과 희망이 없는 듯한 사역 전망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성령님의 격려가 있었다고 데이비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교와 주술이 혼합한 신앙을 가진 마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치유를 비롯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데이비드와 에스더의 교회는 2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 포레나족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모습에 데이비드와 에스더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 마을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와 에스더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던 무렵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은 인근 마을의 목회자 한 명을 납치해 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 목회자의 납치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곳에 남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교인 한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장 세력이 데이비드와 가족, 교회 성도들을 납치해 강둑으로 끌고 가 살해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공격 계획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급에 질려있던 교인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나는 드럼을 치고 아내는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무장세력 근처에 사는 데이비드의 친구가 긴급하게 경고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친구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 것이니 도망가라고 하더군요라고 데이비드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경고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다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위해 재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망연자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데이비드와 에스더는 새로운 마을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두 사람은 기거할 만한 곳도 없었고 아무 소유도 없이 이내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는 데이비드 부부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그 지역의 한 이맘은 사원에서 무슬림들에게 자신들이 따라야 할 종교는 오직 이슬람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맘의 가르침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 발언이 극단주의자들이 고수하는 치명적인 전술로서 데이비드 부부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원에 오라고 말해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그들이 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한 사람이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와 에스더는 거의 2년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주민 26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들의 믿음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은 다시금 데이비드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역 지도자들은 데이비드의 마을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된 후 그에게 즉각 피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해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누군가가 내 사역은 여기까지란다. 도망쳐야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지만은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3개월 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019년이 저물어갈 무렵의 어느 날 무장 세력이 데이비드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사원으로 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람을 한동안 따라가다가 돌아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도망쳐야 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사역은 계속된다. 그렇게 두 번째 마을을 떠나서 2021년 5월 데이비드 부부는 부르키나파소의 수도인 와가도그로 이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이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자 사역 지도자들이 몇 군데 지역을 추천해 줬지만 데이비드는 그 어느 곳을 생각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와가두구 인근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부부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개최가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예배 참석 인원은 8명뿐이었습니다. 교인 중 5명은 이슬람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데 대부분 데이비드와 에스더가 기도해준 후 정신적 육체 질병을 치유받으면서 믿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2022년 데이비드는 양계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었을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은 부르키나파소 지역의 마을들을 계속 공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예전 교회의 교인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무장 세력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맡았던 양떼들이 10년 동안 겪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신과 에스더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떠났지만 남은 자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부르키나파소에서 소수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현장에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에서 헌신된 이 데이비드 목사의 부부처럼 아프리카 요소요소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격려와 위로와 그들을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 사역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20억 57개 나라 흩어져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일하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을 지니고 있는 이 무슬림권에 대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더욱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열방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집중으로 이들을 위한 기도의 지원 사역과 삶에 필요한 삶을 돕는 그러한 협력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대면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영적 재무장 운동을 통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무슬림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